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거대 세력,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을 지휘할 수 있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총독이라는 큰 직책이죠. 큰 직책을 맡은 벨릭스라는 인물과 또 그에 이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 고발을 해서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그 2년이라는 시간, 가이사라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죠. 바울은 절대 다른 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움직인다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도 오늘도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울이 무엇인가 행정적인 절차가 됐든 개인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죠. 지금은 이제 기소가 된 상태니까. 그리고 황제에게, 로마의 가이사, 카이저, 황제에게 상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로마의 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죠.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2년여의 기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이 돼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바울이 이동할 기회가 생긴다면 문제는 뭐냐? 어디로 이동을 하? 특별히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가이사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 여러분, 그게 정말로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이 사람들이 그걸 요청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절 말씀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오기도 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빨리 좀 끝내고 싶은 환경일 거예요. 이거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죠. 유대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 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타겟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찍혀버린 겁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죠. 계속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큰 그림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심지어 그들은 바울이 죽기까지는 밥을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40명의 테러 결사대가 지금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울이 혼자 떨어지게 될 틈만 노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40명을 누가 고용한 겁니까? 40명 길에 매복되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는 순간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이 40명은 자기네가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집단이 아니에요. 이 40명이 먹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어딘지 쫓아다니겠다. 이제 결사가 된 거거든요. 누군가 뒤에서 돈을 대고 있고요.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특수부대라면, 그죠,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가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예산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의 작전을 도와주겠죠. 후원하겠죠. 이런 그런 개념도 아니고, 이거는 철저하게 바울이라는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 테러 집단이 생겼어요. 바로 누가 이 테러 집단을 결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과 또 뒤에서 돈을 대며 뒤에서 비호해주고 그 세력들을 보호하고 있느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이 40명을 비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대주면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게 하든 무슨 수를 썼었는지 빌미를 삼아서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잠깐 떼어나 분리된 순간 그를 잡아먹겠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의 무리에서 뒤로 쳐지는 순간 그들을 치는 거죠. 이게 곧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바울을 계속해서 그렇게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베스터 총독한테 가서 총독 각하 좀 호의를 좀 베푸셔서 저 예루살렘이 저렇게 시끄럽고 요동을 하고 있으니 바울을 여기서 재판받게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좀 재판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까? 베스터가 다 알죠. 바울도 알죠. 다 압니다. 이미 천부장 루시아가 다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절대 내줄 수 없는 거죠. 내줬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년 동안의 이 시간, 이런 위협과 이런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2년여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2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런 위협과 살기등등함 속에서 또 심지어는 벨릭스나 베스터나 뭐 거의 같은 인물, 동류의 인물들인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유상종인 거예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요즘 정치판 보면 다 그런 개념이죠. 사람들 마음을 얻어서 표를 얻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 부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울이라는 돈을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지금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 때문에 벨릭스나 베스터도 참 고민인 거죠.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을 좀 들쭉해서 거기서부터 뭔가 돈이 좀 나올까 했는데 이게 돈이 나올 것도 아니고 참 고민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주변이 뭐 그렇게 보든 어떻든 간에 2년 동안에 바울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2년 동안에 바울이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자, 일단 2년이라는 시간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구명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살아날 방법을 위해서 나름대로 작전을 짜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황제 앞으로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황제 앞으로만 가면 돼요. 그럼 뭘 준비할까요? 준비한다라는 거는 채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천부장,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 베스터 총독, 나중에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죠? 근데 지금 총독 앞에 서기 전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전에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황제 앞에 선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제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다를 바 없지요. 여기 지금 바울이 총독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자기를 살려내려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변호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사도 바울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고 2년 후에 로마로 간다고 로마에서 바로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기해야 됩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부르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지금 이제 검찰에서 누구를 조사를 할 것이냐, 누구를 소환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드러났다고 다 그냥 끄집어다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부르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황제한테 상소는 했지만
거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한테 상소를 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순서대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기다리는 중이에요. 로마에 가서도 황제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 상태. 그게 바로 가택연금 받았던 그 로마에서의 감옥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대기하면서 뭐 했느냐? 사도 바울이 짐작컨대 대기하면서 로마에서 바울이 황제가 불러 재판하기를 기다리는 순간에 그 기다리는 사이에 바울이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에서요. 로마의 감옥이라는 데서. 물론 나갈 수는 없지만 자기가 갈 수 없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은 들락날락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 있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 4권을 기록을 했어요. 말씀을 4권,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뭐 하면서요?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요. 대기 상태에서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에요. 그러면 2년여의 시간 동안에 가이사라에서 황제에게 호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2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썼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잘 정리를 하면서 총독 황제 앞에서 자신이 변호해야 될 복음을 정리를 한 거죠. 쭉 정리를 한 겁니다. 내가 내 잘못은 없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변호해야 되겠다 아니라 내가 황제에게 반드시 이 이야기는 해야 된다 하고 정리하는 내용이죠. 벨릭스 베스도 앞에서 했던 얘기 그거예요. 복음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사도행전 25장은 이미 3차 선교여행 끝났고 3차 선교여행 마무리에 로마서를 적어서 로마로 보낸 거죠. 바울은 여기 앉아가지고 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자기가 이미 로마 교회에 써보낸 로마서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건 교회에 보낸 거고요. 자기가 황제 앞에 섰을 때 황제에게 뭐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시간, 2년 시간에는 충분한 시간을 얻은 거예요. 바울은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뭘 봤어요?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터 총독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걸 본 겁니다. 그렇죠. 총독이지만 사람의 권력이라는 것은 또 사람의 이 연한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제국의 운명도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봤어요. 어떻게 본 겁니까? 제국의 변동이 온다라는 거를 이미 다니엘은 봤단 말이죠. 경험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경험을 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가 올라와 페르시아의 관리로 등용이 돼요.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다니엘이 난 대단한 사람인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에도 내가 등용이 됐는데 페르시아에도 등용이 됐네. 난 정말 뛰어난 인물인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서가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그 제국 변동이라는 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은 책이거든요. 누가 어떻게 됐고 다음엔 어떤 제국 이거를 다니엘이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건 한 개인으로서 이런 걸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로까지 이어지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다니엘이 그렸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 올라왔다 넘어가고 페르시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페르시아도 올라왔다가 무너진다. 다른 어떤 제국이 또 올라왔다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걸 4개 제국을 내다본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벨릭스 베스터 총독이 정권을 서로 이양하면서 교체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다니엘처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과 세력이 올라왔다 내려가는 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거는요. 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존재가 벨릭스, 베스도, 그다음에 총독 앞에 또한 황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총독 앞에서 전할 복음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로 로마서를 보내놓고 자기가 보낸 뒤에 따라가는 거,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제 곧 갈 겁니다. 지금까지 시간들을 이제 정리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리고 어쨌든 나는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이 고백은요, 황제를 높이고 황제를 기대하고 황제를 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고백으로서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까지 가야 된다. 왜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정리가 되죠. 자, 이제 바울의 구체적인 모습들, 바울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7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7절에 유대인들과 베스도 총독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바울을 집중 공략을 하는데,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올라왔어요. 베스도 총독이요, 부임하자마자 며칠 뒤에 예루살렘을 가요. 왜요?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니까. 거기서 며칠 있다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가이사라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든지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오래 머무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이사라에 다 올라와서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뭐를 얘기합니까? 네가 잘못했다 이거죠. 네가 죄인이라는 거죠. 너는 처벌받아야 된다.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증거를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증거도 지금 증거를 댈 만한 게 없어요. 이 바울을 걸어서 넘어뜨릴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에게서 증거를 찾지 못했을까요? 증거를 대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증거 찾는 데 혈안이 돼요. 지금도 검찰이 막 증거 찾는 데만 난리지 않습니까? 증거를 찾는 데 혈안이 됩니다. 세상은. 왜요? 내가 옳다라는 것과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증거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문제는 주님은요, 네가 증인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증거를 찾아 나서는 자들이 아니에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거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거 수집하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증거를 오히려 배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내지 말고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증언을 해내는 자. 그래서 바울에게서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대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바울이 증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증언 앞에 다들 꼼짝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증거보다 더 힘센 게 증언이에요. 뭐 법적으로는 증거가 더 확실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게 우리의 증언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증거 따져서 증거되는 삶이 아니라 고백하는 삶,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울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는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이거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이 세상에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담과 화술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는 뭘로 변호를 해야 된다 그랬죠? 삶으로 변호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호거리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게 변호인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변호는 뭐가 된다 그랬죠? 예수를 증거하는 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뭐 잘못이 없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결점이 없다. 무흠하다. 이걸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예수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그냥 증언을 하면 이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되고 나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8절의 끝부분에 나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과 좀 비슷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고 누구한테 범죄해? 오직 누구에게 범죄했다? 하나님에게 범죄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식과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게 민감한 거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죄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내 무결점만 주장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겠다 이랬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지은 자일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내 죄일 뿐이지,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이, 여러분에 대하여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적인 인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복음으로 떳떳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떳떳한 것이고, 내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했는지 못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죄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죄를 진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자, 오늘도 베스도가 9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벨릭스에게 나타났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과 또 하나 얻고자 했던 게 있죠. 바울에게서 돈을 얻으려고 했는데 돈은 빠졌어요. 그죠? 지금 내용상 보니까 베스도가 바울에겐 돈을 얻고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 벨릭스 때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베스도 때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돈을 얻겠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바울에게서는 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돈 가지고 될 사람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 아픈 이야기도 하고 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 없어요. 누가 돈을 구하려고 오면 바울에게서는 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을 위한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아예 이제는 누구를 의식하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서는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라는 걸 이미 확인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죠. 바울에게 돈이 없었다. 요청할 돈도 없고 구할 돈도 없었다. 바울은 말 그대로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돈 때문에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정리가 됐어요. 벨릭스가 잘 얘기했겠죠. 저놈은 빈털털입니다. 저놈한테서 뭘 얻으려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진짜 없는 놈입니다. 끝난 거죠.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벨릭스, 베스도 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거주민들이니까 유대인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존재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존재가 돼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한 종이가 지금 저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들과 세상의 마음을 파악해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고 새기는 순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뒤에 기록된 거 가지고 가셔서 하루 종일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 전체를 20마당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고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오히려 베스토 벨릭스 같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한 자리로 옮겨지는 자, 세상이 높이는 자리로 옮겨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놓은 자리로 이미 옮겨 놓은 자,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은요, 내가 황제 앞에 서면 나는 목적 다 끝입니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의 권력인 황제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내 목표라면 내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라는 걸 이 표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평가를 받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듯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측면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꿋꿋하게 지켜내고 또 변호하며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온전하게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근거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낸 다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 다음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해 내가 이렇게 황제 앞에서도 행했던 것과 살았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걸 이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죠. 우리는 증거를 찾아 나서는 자가 아니라 증거하며 증언하는 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민감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어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날이 여러분 삶에 참으로 복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참 증언을 할 수 있는 참 증인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